짐승을 네 마리의 짐승을 키웠습니다. 소, 돼지, 개, 닭 이렇게 키웠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게 없어서 이 네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생각을 이 짐승들이 알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연 누가 잡혀서 요리가 돼서 이 손님에게 대접해드리는 요리가 되냐. 큰일 났다. 비상이 걸렸어요. 다들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소가 고민하다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저는 일평생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밭에 나가서 밭을 메고 일을 했습니다. 손님한테 저희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요리를 한다고 그러시던데 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해, 앞으로 제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어, 너는 안 잡겠다, 너는 살려주겠다. 조금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닭이 찾아갔어요, 이제 주인을. 그래가지고, 주인님, 제가 주인님 평생 아침마다 알을 낳아가지고 주인님 이렇게 계란을 드렸는데 세상에 저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알을 낳아서 그 주인을 대접을 하겠습니까? 이 알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해야지. 그래,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도 살려줄게. 그 얘기를 듣고 개가 주인을 찾아갔어요. 가서, 아이고 주인님, 제가 일평생 도둑이 못 오도록 제가 집을 지켰는데, 이 세상에 저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을 지켜야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맞아요. 그래, 너도 그러면 살려줘야 되겠다. 그 뭐만 남았어요? 돼지만 남았어요, 돼지. 근데 돼지가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잔 거밖에 없어. 계속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돼지도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갔어요, 돼지를. 야, 돼지야,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아이고, 주인님, 제가 평생 주인님 옆에서 주인님 남는 거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은 이렇게 찌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도 주인님이 먹고 남는 거는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남는 거 먹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돼지를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짐승도 일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개나 닭이나 소나 할 일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걸 일이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이 있는 짐승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없는 돼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짐승도 사명이 있으면은 안 죽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짐승하고야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도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 일을 해야 된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런데 어떤 일이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뭐 하러 왔냐?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기간에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동안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처럼 주인님, 저는 주인님 위해서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알을 낳았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왔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처럼 할 말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주신 일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기드온,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윗 이런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자들 부르신 일이었어요. 제자들 그렇게 불러. 왜 제자들 부르셨을까요? 일하라고 부르신 일을, 내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쫙 부르시는데 그럼 이 시대에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몇 해 내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일하라.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네. 하나님 일을 알아야, 하나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통로가 돼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통업자. 유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구에게 유통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업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 수 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어주고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유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서 말로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삶, 복된 삶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맞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예수를 믿고 또 다 은혜 가운데 복 받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런 유통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삶이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그런 삶이라는 거죠. 성교적인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 제가 그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돌고래 쇼 같은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대공원 가도. 전에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돌고래 쇼, 물개 쇼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돌고래들이 아주 재주를 넣으면서 그 방청객들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뭔가를 잘했어, 돌고래가. 그러면 조련사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랍니까? 먹이를 줘요. 물고기 한 마리. 그리고 한번 탁탁 잘했다 칭찬해줘. 여러분 서커스도 보면은 개나 무슨 호랑이나 무슨 원숭이나 이렇게 재주를 넘고 이렇게 잘한 일이 있어.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줘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소도 밭일을 열심히 해요. 막 코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해. 그러면 보상을 꼭 해줍니다. 좀 쉬게, 그늘에 쉬게 한다든지, 맛있는 풀을 이렇게 풍족하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보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해주시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늘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 그것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잘한다고 하시고 보상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뭐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놈이 무슨 사도냐? 넌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을 막 비난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물론 잘못한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바울이 변화돼서 축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또 얘기를 또 해요.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똑바로 안 했느니, 똑바로 했느니, 그러면은 막 낙심이 될 때가 있다.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동이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차가 달려갈 때요. 기차가 이렇게 팍 하고 달려갈 때 저 시골에 동네 개들이 나와서 다 짖는다고 그래요. 왈 기차 지나가는 거 막 짖는. 그러면은 기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딱 서는 기차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 동네 개가 다 나와서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는 거예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개들이 암만 짖어도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가정에서 헌신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사도 맞다. 너희들 비난을 하지만, 나 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 사도 맞아.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교회를 보면 알아,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바울이 맺은 열매가 뭐냐?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라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 이게 이제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아, 사도가 맞아.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은 것을 보니까 사도가 맞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가?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뭔가, 그걸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맞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열매냐?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열매는 꼭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이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열매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 반드시 열려야 돼요. 우리 9가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막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가득해요.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요. 어디를 가도 평화를 만들어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평안하지만 가정과 교회가 평안해요. 평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화낼 일이 있어도 막 누가 싸우자고 해도 안 싸워요. 화내지 않고 오래 참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래 참아요.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바울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절제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 믿음, 기도, 전도, 말씀의 열매, 겸손과 나눔과 섬김의 열매, 선한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막 비난하는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말, 누군가를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 막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상처 주고 막 그냥 심하게 막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열매가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좋은 열매가 안 열려요. 이 성령의 열매가 안 열려요. 열리긴 열리는데 막 나쁜 열매가 열려요. 욕심의 열매, 교만의 열매,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막 절망, 분노, 짜증, 신경질, 막 다툼, 불신앙의 열매가 막 여기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입에서 막 선한 말이 안 나와요.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열매가 막 나와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열매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가 이렇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그럴 때 정말 선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세상에 가서도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 참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사할 때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단체로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냐? 가장 시끄럽고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심부름 많이 시키고 맛있네 맛없네 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오면은 막 싫어한대요. 식당에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죠? 네, 잘해야 돼요. 완전히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찍힐 수가 있어요. 찍힐 수가 있어. 안 좋은 이미지로 막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식당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말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만약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안 하고 그냥 김 여사님, 그냥 뭐 박 여사님, 뭐 이렇게 하고 티 안 내고 그렇게 막 그냥 요란하게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막 그냥 그 심한 말도 하고 그러지.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걸 다 사람들한테 드러내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식사로 한번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막 그래요. 우리 식당에서.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 생긴 거 봐봐,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행동이 엄청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차 마시더라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제가 목사라고 했는데, 만약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말을 하거나 이미지를 주면 그거 안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밖에 나오면 조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 부장님이라든지, 우리 유 목사님이 유 부장님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티내면 안 된다. 그럼 뭐 만찬시키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가 반찬을 그렇게 많이 시키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심부름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조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병원 가서도 우리가 신방할 때 환자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 신방하는데 옆에 있는 막 우리 시끄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이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미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아파 죽겠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갔다. 그럼 그것도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거 하나가 다 모아지면 그게 복음의 문을 막을 수도 있고 복음의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귀한 거예요.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의와 질서를 꼭 지키고 어디 가든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 가서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모습이 자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